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복장을 정돈하고 함께 성경책을 준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볼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사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0절, 사무엘상 16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다면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육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광고를 자주 접하나요? 우리가 광고를 보면 꼭 그 광고에 나오는 제품 옆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함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하얀 피부에 부러워할 만한 외모와 몸매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키도 큰데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 광고의 제품을 사면 마치 그 사람처럼 내가 될 것만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해요. 마치 그 제품을 사용한다면 그 제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러워하는 연예인과 같게 되거나 같아지지 못하더라도 조금은 비슷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을 두근두근두게 하는 것을 쫓아다니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예인이나 값비싼 물건들처럼 외적인 모습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우리는 같은 가격이나 같은 용량이더라도 갤럭시 폰보다는 아이폰을 좋아하잖아요. 갤럭시 프로를 쓰는 것보다 아마 아이폰 에어나 미니를 쓰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외모나 이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실 때 우리처럼 외적인 것, 외모 등등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을 보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예배 때 같이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떠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사실에 마음을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사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고 이세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의 초대에 이세는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나오게 되었지요. 먼저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답니다. 오, 과연 큰아들답게 풍채도 있고 늠름하게 잘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 왕이 엘리압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은 장군같이 늠름한 겉모습을 보고 엘리압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보지 못하는 엘리압의 마음 중심까지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일지 더 궁금해졌어요. 다음으로는 이세의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이 지나갔지요. 그도 역시 형만큼이나 잘생기고 용감하게 보였어요. 사무엘은 이번에는 혹시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도 택하지 않으셨답니다. 이어서 셋째 아들인 삼마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사무엘에 하나님은 이 아들도 택하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이세가 그의 아들 7명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세 7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당황했어요. 아마 이세도 당황했을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아무도 뽑지 않으시자 이세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 여기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이세가 대답했지요. 아직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는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세는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이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이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 어서 다윗을 데리고 오라 말했어요. 급히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온 다윗을 본 사무엘은 그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또 얼굴에 아름다운 것을 보았답니다. 여기서 표현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쁘장함, 멋있음이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해요. 이후 사무엘은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라마로 돌아갔어요. 이 기름 부음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기름을 부은 것으로 끝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거라는 큰 계획의 시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16장에 정확히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시고 빚어가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이 이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성장하고 또 왕이 되어가는지는 우리 차차 다음 시간에 함께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은 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신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나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키가 크고 늠름하고 멋있지는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7 아들을 보시고도 모두 지나치시고 제일 어린 다윗을 선택하신 거지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시편인데요. 시편 150편 중 다윗의 시만 무려 7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많은 시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라는 건데요. 다윗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였지요. 더욱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적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요. 어때요,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흡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사람들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열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살 수 있는지 이해가 조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연약한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훈련하시고 빚어가신 과정처럼 우리의 마음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항상 언제나 겉모습보다는 나의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런 마음을 훈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기를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다윗처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가꾸는데 힘쓰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겉모습을 가꾸는데 힘쓰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함께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